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뭐라고요? 너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데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의 사명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평생 동안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사명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1마일 떨어진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을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할 때에 누가복음 이렇게 거시구조, 큰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앞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요. 탄생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갈릴리 지역에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의 그 갈릴리 지역의 사역이 9장 50절까지 생각나세요? 한번 들은 기억이 나죠? 9장 50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이고 그 다음에 9장 51절부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9장 27절까지가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 여정에 관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한 2-3장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 10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하나의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여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28절부터는 본격적인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되는 서론이에요. 서론. 아직 완전히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 사역이 이제 막 시작되는 서론입니다. 자, 이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래요. 1마일. 1마일이면 키로로 한 사람은 몇 킬로예요? 1.6km 정도. 거의 다 온 거죠. 예루살렘이 거의 다 왔을 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뭘 부탁하셨느냐?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한 1.6km 정도 이렇게 되는 벳바게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저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데 그거 끌고 오라는 거예요. 왜 끌고 오라 그랬을까요? 타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봤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갈릴리 지역 전도나 또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긴 거리를 전부 도보로 여행하셨습니다. 한 번도 뭘 타신 적이 없어요. 다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벳바게라는 마을, 이제 예루살렘 1마일밖에 안 떨어진 이 마을에 와가지고는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는 뭐 타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걸어가지 않고 나귀 타고 가리라 그 말이야. 나귀를 타고 가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잘 걸어오셨는데 이거 이제 한 1마일 정도 앞에 두고 왜 갑자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조그만 나귀 한 마리, 그거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마태는 이것을 명시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다 오셔가지고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그러셨다고요? 스가랴서에 예언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읽어보면은
스가랴서는 언제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400여 년 전에, 400여 년 전에 쓰여진 그런 성경인데, 마지막 때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텐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면은 그 아들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뭐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 아들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다, 그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진짜 그랬는지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게 예언하시죠?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400여 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그건 예언자적인 상징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시위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저분이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바로 그 종말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구나,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안단 말이에요. 알아. 제가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하는데, 성경 신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설교를 매 시간 잘 듣고 메모하고 이렇게 들은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좀 강해식으로 하고, 어떨 때는 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 해석을, 신학적인 것도 많이 이야기하고, 정신을 차려서 잘 들으세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니 그럼 말 타고 들어가시면 되지, 예?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냐, 나귀 새끼를. 여러분 옛날에 로마에 보면은 로마의 황제나 총독이나 또는 로마의 괴뢰 정권이 분봉왕 헤롯 같은 이런 왕들이 성에 들어갈 땐 다 못 타고 들어가요. 군마, 말 중에서 아주 좋은 말을 탁 타면 옆에 호위병들이 쫙 따라붙고 군중들이 쫙 치고 환호를 받으면서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행렬이 성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누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아, 왕이나 총독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어디 가는데 갑자기 교통들이 다 참아가 놓고 막 오토바이 사이카들이 막 쫙 지나고 시커먼 차들이 몇 개 팍 지나고 막 이러면 벌써 여러분 뭘 알아요? 아, 대통령께서 어디로 가시는구나. 잘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것도 조그만 새끼 나귀. 그거 얼마나 꼴이 우습겠어요, 여러분. 예?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도 없어. 띠뚱띠뚱 거리는 조그만 새끼 나귀 한 마리 타고 들어가는데 그거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느냐? 마태복음 본문과 스가랴 본문을 읽으면 왜 나귀를 타신다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와 마태복음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 것을 겸손에 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겸손하지 않죠? 어마어마한 말 타고, 어마어마한 호의를 받고 영광을 받으면서 탁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짜 왕,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겸손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실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은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들을 물리쳐가지고 적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 그런데 여기 예수님도 지금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군대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황제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황제예요. 유대 땅에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와 있어요. 또 갈릴리 지역에는 분봉왕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런 왕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가짜 왕이고 로마의 황자는 가짜 왕이고 로마가 제시하고 있는 팍스 로마나는 가짜고, 진짜 샬롬, 진짜 구원, 진짜 평안을 주시는 진짜 왕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여러분에게 진짜 왕은 누구세요? 진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를 뒤에서 붙잡고 온갖 악을 행하는 이 세상의 왕, 누굽니까? 사탄. 사탄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심판하시고 온 인류에게 뭘 주셔요? 구원을 주셔요.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온 인류의 구원자요, 왕임을 지금 시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구원자는,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의 희망 두지 마세요. 그간이 정치 지도자들 뭘 지지하겠다고 교회 와서도 원성 높이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불쌍한 사람. 그런 정치 지도자는 뭐라 그래요?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다. 하여튼 죄송한 말이지만은 뭐 조금 낯설을 수 있지만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진짜 우리를 이 땅에서 사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제사함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 있어요. 샬롬.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요. 예?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36도, 37도, 38도. 그래도 작년보단 덜해요. 작년엔 제가 마포구 딱 집 들어갔는데 40도.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가. 40도. 올해는 38도. 근데 울산은 40도 넘었다 그러잖아요. 울진인가? 거기가 제일 더운 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거기 고향인 분 한번 계세요? 울진, 포항 이쪽에. 거기 제일 더운 데 같아요. 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좀 이제 빙하기로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빙하기로 갔습니다. 지난주에.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무슨 영화 본 것 같아요? 다 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를 봤습니다. 하여튼 들어가가지고 딱 시원해지니까 말이에요. 졸리더라고요. 근데 또 극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의자가 좁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막 타고 불편해요, 이게. 근데 보니까 안 불편한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뒤쪽에 칸막이도 되고 좀 커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거기는 장애우들이 앉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2,000원 더 내니까 거기 가서 앉을 수가 있더라고. 거기 탁 앉으니까 잠이 싹 와가지고 좀 졸았어요, 보다가 사실.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졸았는데 하여튼 줄거리가 이래. 이 영화 줄거리가 어떠냐면은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기온이 막 올라가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막 이산화탄소를 하늘로 막 쏘아 올려가지고 지금 온실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 태양 복사열이 좀 빠져나가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이산화탄소에 갇혀가지고 다시 일로 오게 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살고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면 덥잖아요, 바깥에보다. 지금 온실이 돼가고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온도가 자꾸 올라가고 이상기온이 이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이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의 이상기온으로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지금. 이상기온으로. 그러니까 너무 더워지니까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여튼 연구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할 때 졸았어요, 제가. 그래서 잘 모르는데 한 끝까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더운 온실층을 없애려고 뭔 C 어쩌고 저쩌고 캡슐을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기권에다 뿌렸는데 이게 너무 차가지고 빙하가 돼버렸어요. 빙하 와버렸어요.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다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하여튼 무슨 기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설국열차에. 기차를 만들었어요. 하여튼 뭐 자세한 건 가서 보시든지 알아서 오세요.
기차를 만들었는데 그 기차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차가 지구를 뺑뺑뺑뺑 돌아다녀. 바깥엔 다 얼어 죽었어요. 지금 빙하기 시대예요. 그런데 이 기차 안을 가만히 보니까 기차 안에 평등하지가 않아. 저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무지장 가난하고 막 찡겨 살고 누더기 옷 입고 뭐 먹고 사냐면 바퀴벌레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묵 같은 거, 양갱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거 씹어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줘. 여러분, 바퀴벌레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 부족하신 분은 잡아서 볶아 잡숴보세요. 예? 그걸 먹어요. 그런데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 그러니까 뒷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앞칸으로 가는 거예요. 막 갈 때마다 거기 지키고 있어요. 막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앞칸 또 한 칸 점령하고 한 칸 점령하고 가는데 앞칸으로 갈수록 잘 살아.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 생각하기를 저 맨 앞칸에 가가지고 이 열차를 조종하는 그 사람을 잡아서 딱 죽이면 열차의 질서가 잡히고 빈부격차도 사라지고 열차에 구원이 올 줄로 생각하고 앞칸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드디어 잡았어요. 그럼도 잡았어요. 그래 가보니까 그 열차의 주인 역시도 이 열차가 쓰면 다 죽거든. 고장 날까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 자신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공들이 열차 앞칸까지 점령한 다음에 깨닫습니다. 아, 열차 안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 열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하나의 지구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있겠어요. 뭐 하여튼 다른 거는 뭐 열차도 나중에 고장나고 애 둘이 바깥에 나가서 뭐 새로운 세상에 나가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요한 그 사람이 잘 본 게 뭐냐면 하면은 열차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야. 열차 안에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도 내가 2만 원 내고 입사하고 영화를 봤는데 설교 시간에 한마디라도 해야지 돈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잘 본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저 뭐 앞칸에 머리칸에 가면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거기 소망이 없어요. 저 위에 뭐 잘 사는 사람들 거기 가면 소망이 있는지 아세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돈 세계 최고 부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을 읽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걸 보고 그 집이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을 그렇게 줬어요. 소설에 나오는 그 집으로.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여러 영화에서 보셨죠? 어마어마한 집을 막 이렇게 질 정도로. 근데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애플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 미망인 부인이 상속을 얼마 받았냐면 신문에 보니까는 1조 1,000억인가를 받았더라고.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조 1,000억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뉴욕 시장을 지냈던 흑인 그분하고 7살 연하래요. 결혼을 한대요. 결혼을. 그러니까 뭐 스티븐 잡스가 평생 벌다 죽으면 뭐해? 그거 다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엉뚱한 데로. 하여튼 뭐 정치든 돈이든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머리칸으로 가고 뭐 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자꾸 올라가면은 희망이 있을 줄 아는데 천만에 거기 가보세요. 그 사람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야. 아세요? 권불 10년이라 그랬어요. 권력이 10년을 가지 않아요. 화무 11홍에 꽃이 아무리 붉어도 10일을 가지 않아.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화무 11홍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 아니라. 거기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달도 차면 기울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예수 이외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사함과 구원과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제일 머리칸에 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난 돈 없다고 꼬리칸에 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금식기도 하고 오세요. 가서 금식기도 하고 오셔야 돼요. 머리칸에 탔어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만 누리지 않고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은 축복을 받았지만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 몰라서 여러분 꼬리칸에 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꼬리칸. 그 죽어가는 사탄의 통치하에서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생 동안 이 복음 증거하는데 여러분 헌신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복음 증거하는데 헌신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본문에. 첫 번째, 먼저 예수님께서 뭐 타고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는데, 나귀 타고 들어가시려면은 나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귀. 그 나귀를 바친 사람이 있다고요, 오늘. 나귀를 누군가 드렸으니까 나귀를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아니 무슨 돈도 안 주시고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남의 나귀를.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군대에서 제 훈련 끝나고 저는 포병이라서 이제 3보 이상 승차 포를 달고 차 타고 들어오는데 우리 포대장님이라는 분이 딱 집차 타고 앞에 가다가 뒤를 딱 돌아, 우리가 하나포차예요, 1포차. 딱 돌아보더니 눈이 나랑 마주쳤어요. 가져오래. 보니까 염소가 매달려 있는데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가 포대장이 미친놈 아니야. 고개 딱 돌렸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이 또 봤나 봐.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럼 좋았어요. 그리고 지네끼리 잡아먹었어 나중에. 하여튼 그 사람 회개해야 돼. 누군지 어디 사는지 지금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가져오라는 거야. 그 사람들, 아니 당신이 내 나귀 새끼 왜 가져가?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줄 거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갔죠. 그랬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묶여있네요. 그래서 가서 남의 건데 그냥 풀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옆에 있다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전거 바깥에다, 자전거 정도가 아니지 나귀 새끼니까, 오토바이 하나 비싼 거 딱 묶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막 끌러가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겠죠. 아, 이런 도둑놈 새끼 아니야? 그러고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뭐 성경에 점잖은 언어로 써놨지만은 그랬을 거예요. 이거 뭔데 당신이 남의 거 막 가져가냐고? 그랬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34절에 이렇게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답하되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그 나귀의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의 생명과도 같던 나귀를 그냥 제자들에게 줍니다. 한마디,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더 이상 뭐 무슨 도를 달지 않아요. 그냥 드렸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나귀 색깔이 한 마리 묶어놓은 걸로 봐서 아마 어쩌면 그게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2마리가 묶여 있다고 나오는데 그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생명과도 같고 자기의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갑니다, 성경 읽을 때. 그러나 이 장면은 결코 쉽게 읽고 지나갈 장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게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귀를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소중한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사건은 스가랴 9장 9절의 메시아 예언을 완성하는 사건이었고, 많은 뜻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친 것은 나귀 새끼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나귀 주인이 그냥 가지고 있었더라면 나귀 한 마리 가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이 나귀 한 마리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돈을 위대하고 가치 있게 쓰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나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새 것으로 바꾸고, 가전도구 새 것으로 바꾸고, 장롱 새 것으로 바꾸고, 핸드폰 새 것으로 바꾸는데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러한 필요한 경우에는
바꿀 수 있겠죠. 망가지거나 너무나 낡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 우리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사람 무슨 금욕주의를 갖다 들이대는 사람이 있는데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반기독교적인 이야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금욕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그런 용도로만 쓰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 제가 이 똑같은 본문을 10년 전에 마태복음 강의할 때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본문이 있거든요. 딱 보니까 10년 전 9월 달에 설교를 했더라고. 9월 달에. 10년 됐어요. 설교를 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설교를 했나 그 설교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쭉 읽었더니 그때 제가 설교할 때 10년 전에 있었던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거기다 기록해놨더라고요. 저도 그 집사님 누군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하시면서 새생명 축제에 전도하는 데 써달라고 500만 원을 헌금한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여튼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분 형편에서 볼 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했습니다. 2003년도 새생명 축제는 이 집사님이 드린 헌금으로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거기다가. 할렐루야. 아멘도 아래 일부 때는 아멘을 하더니 나는 절대 안 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나귀의 주인은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나귀 한 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십니다. 한마디 말에 모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 한 마리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헌금 내면 돈 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은 데 쓰시는 사람에게 더 주시리라 믿어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만해요. 그 드림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나 혼자 쓰면 물건 몇 개 더 사고 음식 몇 번 더 먹고 여행 몇 번 더 가고 없어질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문화 비유를 통해서. 거룩한 비즈니스에 투자하라.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경상비와 전도, 교육비를 사용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빠져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공부했죠?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그 많은 비용을 누가복음 8장 읽어보면 여인들이 충당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충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그 많은 비용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셨나요? 뚝 떨어져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물질이 비록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일지 모르지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쓸 수 있음을 깨닫고 이와 같이 가치 있는 일에 많이 투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전기, 자서전, 전기만 해도 아마 100권이 넘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미국의 석유 재벌입니다. 요새로 말하면은 누구예요? 아까 빌 게이츠 같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지, 제일 부자. 이 록펠러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가지고 12개의 대학을 세워서 자기 조국에 헌납을 합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은 100년이 조금 더 된 대학인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무려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 대학의 노벨상 수상을 한 학자가 29명이나 재직하는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는 시카고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록펠러는 살아생전에 이제 놀라지 마세요. 교회를 져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개도 평생 하기 어려운데, 아니 한 개를 지키는커녕 하나님 주신 공동체 안에 그 조그만 거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석유 사업을 통해서 석유를 터지게 하셔가지고 번 돈을 다 어디다 드렸어요. 13개 대학을 지어서 조국에 바치고 무려 5,000개 정도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으니, 여러분 이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제일 부자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마 제일 부자일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쌓았어요? 4,928개의 교회를 줬어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보니까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어떤 분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하나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그래서 뜻이 맞는 교육자가 있으면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어하는 장로님들 제가 몇 번 봤어요. 이제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현은 못 하는데 교회 하나. 그렇죠? 저도 목회자로 와서 교회 하나 세울까?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개척을 할까? 개척을 하려고 몇 번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유학할 때 공부하느라고 다 써버렸어.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 결국 저는 여기로 인도해 오셨는데 이분은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으시고, 직분자들에게 묻겠어요. 직분을 받으시고 여러분 뭐 하나님께 뭐 하나 드린 거 있나요? 작은 거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는지.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록펠러가 86세 때 부인이 죽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죽어요. 이 록펠러는 사랑하는 아내를 기념하기 위하여 시카고 대학 구내에 시카고 교회 체프를 지어서 헌납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 기독교는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도 이제 좀 바뀌어야 돼요. 아내를 기념하는 교회를 거기다 줘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시카고 유니버시티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적 명문 대학 안에 록펠러가 아내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 아마 최고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광림교회 수도원에 가면은 그 기도원에 다 보면 그 조형물들이라든가 많은 그 좋은 이런 기구들을 보면 거기 다 그 기증한 사람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랬죠? 우리 구역장님들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다 써 있습니다. 보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누구누구 권사님을 기념하며 그래서 그걸 드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누구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여러분 달라요. 벌써 사람들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고 사는 길이 뭔지를 안다고. 그렇게 다 드렸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여기 큰 거울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거울 누가 해놨는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누가 해놨어요? 고 강복희 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권사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올라오다 거울을 보다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일산에서 여기까지 교회로 오시던 노인이셨어요. 노인이셨는데 옛날 교인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들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가져와가지고 어머니가 이 교회 평생 섬기셨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뒤에 이 돈으로 큰 거울을 어머니 이름으로 하나 좀 붙여주세요. 그 아들이 막내 아들하고 사셨는데 그 임문혁 장로님 교감 선생님 하실 때 성산중학교 거기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뒤에다 지금 어떻게 큰 거울을 하나 붙여가지고 고 강복희. 거울 볼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다니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다니는 사람보다. 그래서 저기 붙여놔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머니를 영광되게 한 거예요. 그게 영광되게.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지어줬어요. 이 헌당식을 하는데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 기자, 경제부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이 록펠러 인터뷰를 해요.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비결. 그랬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다 실제적인 일이에요. 사실 있는 일이에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유산 물려받으려고 해서 젊은이들이,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연예인인데 말이죠, 이제 늦게 재혼을 했어요. 혼자 오랫동안 살다가. 그때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결혼하려면 가게를, 명의를 이전하고 가려는 막 이러더라는 거야. 아니, 자식도 아니고 며느리가 와가지고. 그 화가 엄청나게 났대요. 왜? 죽으면 물려받을 건데 새로 결혼하면 그분하고 이렇게 나나고 여러분, 자식한테 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절대 주면 안 돼, 그런 놈들한테는. 자, 아들이고 뭐고. 예? 그러더라니. 요새 애들이 다 그래요. 예?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말이죠, 다들하고 제가 친하게 지내던 백인 애가 있어요. 근데 뭐 좀 어렵게 살아요. 그 기숙사 가가지고. 너 아버지 뭐 하냐? 의사야, 백인이에요. 부자야, 아버지가. 그럼 네 아버지가 학비 안 대주냐? 뭐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길래 그랬더니 안 대준대. 대학까지만 대준, 대학까지만. 요즘 그리고 자기가 신하고 목사 달라고 오니까 반값만 내준대, 500불.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자기가 이런저런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사는. 그럼 네 아버지는 돈 벌어서 뭐 하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장로가 그러는데 성교비 내고 다른 데 다 쓴대, 안 준대, 자식. 야,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 예. 우리 애들이, 그래, 자기들이 결혼해가지고 미국 애들 보면은 둘이 결혼해서 미국은 다 월세잖아요. 자기들이 벌어서 월세 내고 살아요, 그냥. 예? 뭐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고 전세금 1억 내놓으래, 그런 건 나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거를. 우리나라 애들은 이상하게 애들이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그러고, 무슨 결혼하는데 무슨 남자는 뭐 1억 전세를 부모가 해줘야 되고, 혼수가 또 뭐 몇천만 원. 내는 우리나라 제일 썩어먹을 이 잘못된 전통이 혼수. 아니, 왜 결혼하는데 그 신랑의 무슨 고모 친척들에게 왜 다 옷을 해주고 가방을 사줘야 돼요? 이건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우리 여기 지금 오신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신 분 있으면 용서하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어떤 권사님 간증하는 거 봤어요, 영락교회 권사님. 아들이 의사입니다. 의사면 얼마를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 이 사돈 될 사람이 뭘 해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백지를 적어달라고, 혼수감을.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거기다 2자를 썼대요, 2자. 예? 화목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권사예요, 진짜 권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자식들도 물려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줄 거 있으면 좀 받아도 되겠지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자기 힘으로. 내가 오늘 좀 설교에서 벗어나지만은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결혼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람 결혼하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살까 고민했는데, 우리 사람은 조금 뭐 있는 거 가지고 둘이 고민하다 한 500만 원 더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은행 갔더니 나를 뭘 보고 융자를 해주겠어요? 아마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주택은행인지 기업은행인지를 갔어요. 가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불쌍한지 그냥 나오는데 불러요. 그러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증권을 100만 원짜리 사래요. 그럼 그걸 담보로 해서 5배를 융자해 준대, 500만 원을. 그럼 우리 집사람, 나는 돈도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 자기 돈 100만 원 증권을 사가지고 그걸 500만 원 융자했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걸 다시 와리깡한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할인 20%인가 주고 또 할인했어요. 선이자 주고. 그래가지고 700만 원 저기 서한빌라 사당동 꼭대기 반지하 10자.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부엌 없어요. 부엌 그냥 옛날 부엌이에요. 우리 집사람 자기 혼자 쓰던 방보다 반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내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야. 근데 말이죠, 싸워요. 부부가 싸우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습관이 들었어요. 싸워도 갈 데가 없다. 등 돌리는 거 왜 갈 데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싸워서 1시간이 안 가요, 우리는. 금방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조금씩 모아가면서 그게 재미지. 나 요새 애들 보면 이놈들이 다 정신 나간 놈. 여기 청년들이 있나 좀? 여러분들이 벌어서 결혼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듣고 있다. 아빠 염려 마세요. 난 내가 벌어서 시집갈게요. 그래. 잘해. 딸 하나 잘 키웠다. 지가 벌어서. 3년만 벌면 갈 수 있겠대. 그래, 벌어서 가라. 할렐루야.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았다니. 무슨 큰 유산이나 받았나 보다.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6살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진짜 줘야 될 유산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돈이 아니에요.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20센트의 용돈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 돈을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자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20센트 가운데 10분의 1이 누구 것이지? 누구 거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럼 오늘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그때부터 한 번도 11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일간지 기자, 이 주간지인가? 주간지일 거예요. 주간지 기자하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나와요.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렸고, 교회에서 내가 섬길 때 한 번도 목사님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다 나오는 얘기예요. 몇 가지가 더 나와요. 목사님 항상 마음 아프게 한 적 없고, 교회 순종하면서 섬겼고, 이게 다 복받은 비결 몇 가지 자기 간증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에게 줘야 될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비싼 거 좋은 거 다 사주고, 그게 좋은 교육인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인데 애기 버립니다. 다. 그러면 가르치세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치세요.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부자가 돼서도 그 많은 돈을 다 얻다 5,000개 교회를 짓는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록펠러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이 사람 그거 달랑 나기 새끼 한 말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드렸어요. 그것이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여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입술로 외친 사람들, 입으로 외친 사람들이에요. 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져왔어요. 예수님이 탈락을 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미안해.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새끼 나귀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벗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그래서 안장에 얹혀놨습니다. 그 예수님 타셨어요. 걸어가시는데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파. 그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걸어가는데 깔았어.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뭐라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 가진 거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겉옷을 벗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우하고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37절, 이거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악령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중풍병 걸린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어졌어요. 조각조각 알았는데 다 맞춰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고통당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참 왕이요 구원자이심을 외치자 바리새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세요. 외치지 못하게 하세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온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이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외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서 잠잠하면 저 은행나무들이 소리 지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외치고 있습니까?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우주의 왕이요 구원자임을 여러분은 외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시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온 인류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을 향하여 외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태신자 작정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 작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할 대상자를 적어서 오늘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적어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외치세요. 여러분의 입이 이제는 죄 짓는 데 사용되는 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데 사용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재물도 건강도 시간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입술이 이제는 더 이상 죄 짓는 데 쓰여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